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4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그중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법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쳐 죽인 운전자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범에게 똑같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이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도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와 또 고의로 범한 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은 비록 그들이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었기에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자신들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범죄한 자들은, 즉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들은 그 어떤 제사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부지 중의 범죄와 고의적인 범죄의 구분이 굉장히 선명한데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그와 똑같은 구분이, 동일한 구분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죄인 줄 전혀 모르고 지을 때도 물론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죄인 줄 어느 정도 알면서, 잘 알면서 고의로 짓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해 주지 못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뒤에서 남 흉보고 욕할 때,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낼 때,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할 때 등등,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뻔히 알면서도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고의로 범죄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크고 더럽고 추악한 죄라는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부지 중의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고의적인 범죄의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즉 부지 중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소위 성령 회방죄로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될 수 있었고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하면서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하고요.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과 그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는 즉 크든 작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참되게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제를 통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자들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결정적으로 배도하고 돌아선 자들은 심지어는 계속해서 교회 다니며 매주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다 해도 그 양심이 화인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채 그저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지속적으로 멸시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마음의 상태요. 우리의 유일한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지독한 불신앙과 고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성령 회방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은 사실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 죄가 크든 작든 또는 죄인 줄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어쨌든 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든지 그 죄를 피하고 버리고자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치열하게 싸우고자 날마다 애쓰는 자입니다. 어차피 늘 죄짓고 평생 죄짓는 것 아닌가? 이번에도 또 죄짓고 다시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생긴다면,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내성이 생기고 오랫동안 무감각해진 영혼은 나중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고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는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의롭고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참되고 유일한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속죄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서는 고의로 범죄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아마도 불 피울 땔감으로 쓰려고 장작을 주워 모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무를 하다가 붙잡혀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겨우 나무 좀 했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식일에 나무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의 행동 자체도 물론 죄였지만, 그의 마음 상태가 이미 공공연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특별히 주일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며 쉽게 빼먹는 분들의 영적 상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죄다 아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영혼이, 심지어는 그것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영혼이 전 정말로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찬에도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그 마음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계신 지 너무나도 오래되신 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이 아침 말씀 영상을 보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그런 사망의 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전히 식어지고 굳어지기 전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속히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과 또 신약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범죄하는 일을 조금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공공연히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을 정도로 양심이 화인 맞아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간 그와 같은 배교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습게 여기며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와 같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다시금 저희들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유일한 주와 구주가 되시고 온전한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가지시고
참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